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부으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그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뭄 속에 반가운 비가 내린다고 해도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그 비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아리를 바로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열어놓아야지만 담비를 채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담겨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앞서 보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온 후에 그들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탐꾼들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불평의 소리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낙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었는데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정탐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시 광야에서 38년을 생활해야만 했던 겁니다.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지 못했다 하더라도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하신 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은혜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우리 복을 우리에게 주어줘도 그 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땅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공격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작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지만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호르마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민수기 14장 4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올라가도 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도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44, 45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암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지만, 너희가 준비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올라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말렉 사람들과 또 가나안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호르마까지 쫓겨나갔다.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그들이 이길 수 없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 더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도 그 은혜가 다 흘러 새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실 거예요. 때로는 길을 열기도 하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을 부으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준비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아멘.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상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인데 이게 한 단어예요. 온전히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 말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빈 곳이 없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채워져 있는 모습이 말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뜻인 거죠. 즉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한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내게 불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말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는 그 작은 믿음이, 작은 의심이 우리의 모든 온 믿음을 다 요동치게 만들 때,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덮어버리듯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아주 작은 흡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작은 여우가 울타리를 허물고 동산을 허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의심도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밀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의심이 다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갈렙의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또 한 부류가 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누구인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의 나이가 어렸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권도 갖지 못한 아이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전쟁에 나가면 이들이 가장 먼저 죽을 것이다 여겨졌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확률은 제로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죽을 것이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이들이라도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하게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약해 보이면 약하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눈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본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지 못할 거다. 약하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반대로 힘이 있는 사람만 약속에 대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강하고 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니까 그들의 약속의 땅에 밟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인 제사장 850대 1로 싸웠지만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을 자들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들이다. 사람들은 속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은 뒤집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경솔히 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겠다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홍해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홍해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서 맞서 그들과 싸워보겠다. 그래서 그들이 무기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이 모습을 보시며 경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행했던 너희들의 모습이 경솔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완패를 하게 되고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싸우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경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경솔하다 말씀하셨을 때 이 경솔하다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내 삶에도 경솔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너무 경솔하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게 살았던 것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나 부끄럽게 행했던 것도 있고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참 어려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을 만큼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참 경솔한 삶을 살았구나. 부끄럽구나. 여러분, 경솔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가벼울 경자를 쓰는 겁니다. 경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가벼워요. 생각하는 것이 가벼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후 이런 단어더라고요. 이 말도 동일하게 가볍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선택이,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경솔하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솔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자녀가 없지만 장차 너희에게 자녀를 줄 거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 비웃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내가 이제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사라가 비웃어버린 거예요. 경솔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비웃어버리다니. 창세기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라가 웃냐는 거죠. 왜 사라가 이렇게 경솔하게 반응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냐?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경솔했느냐? 나중에 사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을 갖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웃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솔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비웃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솔하게 살아가는 것, 경박하게 살아가는 것, 가볍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경솔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신중하신 사람들 되기를, 그래서 주의 뜻이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경솔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울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임의로 제사를 지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영에서 하나 둘 조용히 도망치는 것을 바라보고 사울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니었던 사울이 경솔하게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린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초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경박하게 경솔하게 행동했던 거죠. 뒤늦게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안타깝다는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지 왜 이렇게 경솔하게 망령되게 행하느냐 꾸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급속히 몰락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가나안을 공격했다가 호르마까지 대패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실패입니다.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패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에너지 불필요한 실패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경솔히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43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솔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인 거죠. 여러분 사라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줄 것이야 기다리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한 건 아닙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경솔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 말씀보다 자기의 뜻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결정이, 내 계획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다면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지 못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아직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무기를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42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자기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경솔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힘만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자기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경솔히 행하지 않으며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놓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의 삶에 경솔한 어리석은 행동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부어주시려 해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으셔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기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복을 부으실 때 그것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란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경솔히 행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전 우리가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믿음 가운데 신중한 사람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힘 있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